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제단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왔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고자 왔습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승리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승리합시다. 항상 승리합시다. 항상 승리합시다. 항상 승리합시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청교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가으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가으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가으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가으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아멘.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가으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가으리 기뻐하며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더욱더 목소리를 펴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왕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길 바라며 또 설 연휴 기간 동안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시간 포옹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임하소서. 붉은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이제부터 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이 가운데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 나라가 주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 더러운 죄악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사단케 하고, 또 오늘 말씀 자신 목사님 정말 생명의 말씀 전하시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시간 주여 함청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이든 땅에 있는 자이든 땅 아래 있는 자이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 16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를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와 맞던 곳에 거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시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너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위에 청소하셨나 봐요. 굉장히 미끄러워요. 가구 닦는 거나 그런 거는 미끄럽습니다. 근데 뭐 저는 높이가 낮아서 넘어져도 뭐 그렇게 타격감은 없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 봉독할 때 읽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구정입니다. 아까 대왕 간사도 이야기했지만 어딜 가시든지 뭐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인되는 삶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적 문제가 있고 영적 싸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싸움에서 승리하게끔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이고요. 또 승리하고 돌아오길 원하고,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타협하는 것 같고 가지 않아야 될 길인 것 같더라도 그게 살아야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더 좋게 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 신청 공모 보셨습니까?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요. 거기는 주하나교회 등록 교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일정 비율은 꼭 우리 식구가 아니더라도 사람 키우는 데는 뭐 우리 자식 남의 자식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분들이라도 꼭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추천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도 가운데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지금 대학생이고요. 그리고 입학 예정자입니다. 그리고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이에 준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에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발 기준은 아주 형식적으로 한 거니까 크게 뭐 의미를 안 두셔도 되는데요. 일단 있는 내용은 지원 서류와 추천서를 토대로 해서 경제적 상황이나 학업이나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발을 할 거고요. 반복 선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원이 늘어나거나 한정적인 재정안에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라면 반복돼서 되는 사람보다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가능한 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거고요.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인 봉사 참여자라고 하는데 교회 봉사만을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교회 말고 밖에서라도 나름의 꾸준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봉사하는 게 있다라면, 확인할 방법이 있다라면 정명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1월 26일이고요. 오늘이네요. 오늘부터 2월 15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사무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메일이나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서류는 신청서에 있으니까 그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25장이 그냥 핵심입니다. 이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1장 25절 26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믿어진다라면,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믿어진다라면 모든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 삶에서 흔들릴 이유도 없는 거고요. 삶의 가치관이 흔들릴 이유도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초가 안 되니까 자꾸 어떤 상황마다 현실에 부딪히고 타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러니까 남매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게 좀 빠뜨린다고 그러죠. 이런 게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꾸 마리아가 입에 있어 그래요. 마르다가 없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는데, 당시 생활 문화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3세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13세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주변의 어른들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13세부터 결혼을 하는 18세까지는 결혼을 한다는 건 뭔가 자기가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책임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그게 18세에서 20세 정도의 결혼 정년기에 되기 위하여 그 5, 6년 동안 어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배우는 학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 충실하게 배워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통 18세에서 20세의 남자는 결혼을 합니다. 반면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13세에 성인식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보통 15세에서 16세, 17세를 넘기지 않았다 그래요. 보통 15세에서 16세 정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없으세요?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결혼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찍 여였다라는 거예요. 일찍 여인 상태에서 소녀 가장과 다를 바 없었어요.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난번 안 했었네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맨 뒷절에 보면요, 11장이 바로 주기도문이 시작되거든요. 주기도문 하기 전에 누가복음 10장 맨 뒷부분입니다. 맨 뒷부분 이야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부엌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오신 손님들도 있고,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장정만 아주 시커먼 12명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거 말고 얼마나 많이 다녀요. 여러분 밥 준비해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 포함해서 기본 최소 13명의 어른이 그 먹이는 거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13명만 봐도 그런데 얼마가 좋을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막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옆에서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여동생 같은 경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그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좋아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말씀만 사모하는 그 마리아가 얼마나 이뻐요. 근데 부엌에서 어른만 13명, 가족까지 해서 2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밥을 준비해야 되는 마르다 입장에서는 천불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 야, 이거 그만 앉아있고 와서 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예수님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그냥 맞다, 야 언니 고생하는데 같이 도와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얘는 좋은 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놔둬라는 거예요. 역시 막내의 특권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명절날 저는 이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뭐 거의 한 25년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26, 7년?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래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제가 처갓집을 거의 안 가봤어요. 어쩌다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참 놀라운 걸 봤었습니다. 위에 언니들이 쭉 있는데 언니들은 막 부엌에서 일하고 막 바빠요. 정신없어요. 막. 근데 막내인데 불구하고요, 저희 짝지는요 그냥 발라닥 누워가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내가 무안하고 내가 미안해가지고 언니들은 뭐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소파에 탁 누워있다가 또 일나가 방바닥에 탁 누웠다가 리모컨만 그냥 막 돌리고 있고 막 그러면서 집에 있으면 언니 보고 뭐 갖다 달라 해서고 목마르다 해서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집안에서는 그게 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더라고요. 막내의 특권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걸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참 하나님 뭐라 그래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았고 마르다는 책임감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왔으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최소한 나이가 16을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녀 가장 16도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가 그 어른이 장정만 되는 사람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식사를 대접해야 돼. 자기 가족도 있으니까 그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더 어렸을 거잖아요. 나사로가 언급이 안 된 거 보면 아주 그보다 더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힘든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생각이에요. 아이고 집안이 어려우니까 마리아가 마르다가 시집을 못 갔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건 내일 다음 주에 하겠지만 12장에 보면요, 이 마리아가 집에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막 닦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1년 연봉이었어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결혼할 만큼 자금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맞이니까 동생들 줄줄이 놔두니까 결혼 못했.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는 그 맞이가 부모를 일찍 여의고 맞이 있잖아요. 그 맏딸이 동생들을 챙기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결혼에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며느리로 받아주고 그 며느리가 자기의 동생들이나 가족을 성장할 때까지 돌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도 없었어요. 그런 사회였다라면 마르다는 어린 나이였고 마리아는 더 어린 나이였고, 이쯤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는데 불구하고 남동생까지 잃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가 절박한 심정으로 그 어린 나이에도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동생 살려달라고,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 즉시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나이가 어린 그 가족들, 남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문제가 저도 그렇거든요. 며칠 전에 기도 제목을 하나 받았어요.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자기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딱해요. 들어보면 자녀가 아프다라는데 마음 안 아픈 부모가 없잖아요. 특히나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가 어린 자녀가 아프면 그건 뭐로 설명하겠어요?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이해하실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직접 나가서 뭐 안수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아니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물리적 공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마음은 참 마음이 쓰이는 거라고요. 하물며 예수님은 더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리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당신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이틀을 유하시면서 참으셨어요. 문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더디 오시고 기다렸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면 되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근데 지금 하면 안 돼. 아플 때 살리면 안 돼. 아플 때 살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야 돼. 죽고 나서도 나흘, 4일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막 몸이 썩기 시작해야 돼. 몸이 썩어갈 때 그때 내가 가서 고쳐야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답변도 없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긴박함 가운데서 사람을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이틀 동안 그 자리에 계속 계시기만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마르다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1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요. 지금 우리 청년은 40 넘은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를 만큼 막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제가 청년부 할 때도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요 30살 넘은 청년이 없었잖아요. 그랬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21 되면 청년하고요 28 되면 이게 청년이라 부르기도 뭐 힘드니까 노땅들이 내가지고 따로 막 팀 만들어가지고 30 다 되면은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5, 16도 안 된 그 맏딸과 그 동생들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그 자기 남매 동생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이 어린 나이들이 그걸 겪어 나갈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 건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조금만 넓혀져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울타리뿐만 아니라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도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 어려운 분들 많아요. 캣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고양이 길고양이나 그 어려운 걸 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것만 보인다라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을 느끼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그 마음의 일정 부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물질적으로도 힘들어 간다라면 정말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들을 향한 우리의 눈길이 있기를 원하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길이 뻗쳐지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의 복음이 정말 말씀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따스함과 우리의 도움이 함께 병행되기를 원합니다. 주말 되면 봉사하시는 분들 있어요. 밑반찬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이제 봄이 되면 3월달이 되면 이제 우리 서리 집사들도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할 거거든요.
여기까지 막연하게 집사가 아니라 이제 정말 이제 집사 명단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서리 집사를 제가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만약에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집사는 집사인데 전혀 그것 없이 예배만 참석하는 집사가 될 건지, 아니면 집사라는 건 그거예요. 아시잖아요. 집사는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 교회를 나의 집처럼 생각하고 이 성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거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이 교회를 향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 건지, 교회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항상 예전에는 제가 새벽에 그 마당을 썰었습니다. 마당이라 정원 쪽을 제가 썰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은 하고 싶었는데 막 이렇게 낙엽이 떨어진 걸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상황이, 제가 그게 좀 버겁더라고요. 뭐라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계속 침이 있었어요. 그 어느 순간 짠 하고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생긴 건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이 주일만 되면 빗자루를 들고 썰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뭐 주일날 새벽에, 요즘 춥잖아요. 요즘 좀 따뜻했지만 얼마 전까지 추웠잖아요. 막 도둑처럼 막 감아가지고 막. 여러분 교회 올 때요, 저는 정원을 이야기하지만 오시는 분, 대림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보세요. 만약에 그분이, 꼭 그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봉사하세요. 그분 말고도 여러분들이 봉사해 주시는데 그들의 봉사의 손길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내려올 때 그 길이 장난이 아닐걸요. 얼마나 말을 못해요. 그것뿐인가요? 다른 건요,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주방 봉사자들은요, 차량 봉사자들은요, 각 섬김으로서 섬기시는 분들은요, 뭐 하나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일들이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섬김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강건하게 사울을 만나주시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듯이 그렇게 강하게 만나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로 그들을 접하는 것이라고요. 직접 섬김으로써 얼굴을 면대면이라 그러죠. 마주보고 섬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섬김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시며, 여러분들 와서 보이는 거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다. 수차례 여러분들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청소를 하고 닦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시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여러분 올 때마다 웃는 얼굴로 안내하시는 분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100만 불짜리 미소잖아요. 어디 가서 그런 미소 봐요. 아무 데서나 그런 미소 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 하나하나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이 어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어린 나이에 애들이 힘들었겠구나, 정말 어린 나이에 부모가 없구나, 이 어린 나이인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 나이에도 주님을 섬기는구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그런 마음을 닮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린 남매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도 배우고 닮아가는 나와 여러분, 우리 부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다 주님을 닮아 나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틀을 기다리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 거리가 하루길이거든요. 하루길인데 충분히 예수님 같으면 하루 만에 올 수 있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다 장정들이었잖아요. 빠르면 반나절 만에도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를 이틀을 걸쳐서 오셨어요. 정말 천천히 오셨다라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갈 때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죽은 거 아니다, 잔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완전히 죽어서 4일이 지나고 썩은 그를 살려야 된다는 걸 아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제자조차도 그들조차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데 참 재밌는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라는 제자는요, 정말 열정이 대단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게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정말 가실 겁니까? 정말 그리로 가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순간이 오면, 그 시간과 때가 오면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우리도 좀 약해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앞에서만큼은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리 여리여리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남자들은 모르지만 특히 여자분들 그렇게 여린 것 같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담대함을, 그 용맹함을 보여줄 때 우리가 막 찬사를 보내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닥치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면 용맹한 전사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11장입니다. 11장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때는 또 이 도마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도마는 예수님이 막상 부활했을 때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는요, 주님께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여러분 여기 진해에 여기 진해 가기 전에 명지에서 창원 가기 전에 진해가 있잖아요. 진해 가다 보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있는 거 아세요? 여기서 한 1시간, 여기서 한 1시간 남짓일 거예요. 명지에서는 한 10분 15분 가거든요. 거기 주기철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 도마가 쓴 이 말이에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도마가 한 이 말을 인용하면서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일사가고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그 앞에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팍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막 급하게 찾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이걸 내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41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 전에 이제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평양에 있을 때도 일사각오로 해서 하나님 우리 신앙, 그 당시에 힘들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잖아요. 다른 것 아니에요. 야 이거 신사참배야, 그냥 종교 행사야, 종교 의식이야, 가서 그냥 숙이면 돼.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명확했어요. 어떤 형식이든 그게 예배의 형식이 된다라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지 그 어떤 것도 그 형식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르려면 다른 방식으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르는 게 예배의 형식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예배,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신념 때문에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처음 잡혀 들어갔습니다. 재판에서 10년형을 받으셨어요. 10년형을 한꺼번에 다 살진 않고 투옥됐다가 고문당하시다가 또 내보내면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들어가고 3번을 반복하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3번째 투옥되기 위하여 나오셨다가 그 전에 아마 7개월 동안 그 투옥을 당하셨나 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기도 제목이 5가지였다는 거예요. 5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서 기도하는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첫 기도가 이거였어요. 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에야말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싶더니, 그 7개월 동안 그 고난당할 때요, 감옥에 있을 때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싶더니 또 풀어주시어 이렇게 강단에 다시 서게 되었나이다. 아직까지 제가 받은 핍박과 고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 걸 알고 있사오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육신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옵나이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 속에서 자기의 이 절규가 느껴지세요?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니 죽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도 분량이 안 차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죽을 만큼 고문당하다가 결국 고문당하다 죽으신 거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럼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남겨두고 하는 거예요. 저 간악한 마귀의 흑암 권세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나도 이렇게 신앙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남겨진 우리 성도들 또 신사참배나 여러 가지 안 가운데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어할지를 생각하면서, 이게 목자의 심정인 것 같아요.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남겨진 자의 그 영적 영혼 상태를 걱정하는 것.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많은 걸 누리는 건 뭐 열심히 알잖아. 믿지 않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으냐. 오히려 더 많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잘 살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건 아버지 앞에 영적 순결함인 줄 믿습니다. 그 영적으로 성도를 돌아보는 그 마음. 이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도 뒤에서 또 한번 읽어보면서 막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 간악한 마귀의 흑암 권세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 어두움의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어린 양들을 천국 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이 종이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의 신앙은 그냥 일사각오였어요. 그 종교 행사, 별것 아닌 종교 의식 하나 거부한다고 해서 10년형을 선고받고 들어가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며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핍박받을 때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정말 나중에 이분이 이야기해요.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무슨 내가 낯짝으로 주님을 만나겠냐라고. 내가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심판을 떠나서 부끄럽지 않는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나의 첫 번째 소망이라고요.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적 거장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영적 제자들로 만들기 위하여 하는 기도는,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막 뭐라 그래요? 막 뼛속에 사무친다고 그래야 되나요? 막 칼로 찌른다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 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생명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16절이에요. 11장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자, 가서 죽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틀을 유하다가 이틀 뒤에 출발하셨습니다. 하루길입니다. 급하게 오면 반나절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시간을 들여서 도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베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20절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제가 그래서 그래요. 오늘 제목이요, 사람 다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보세요. 누구는 막 예수님 생길 때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예수님 올 때마다 그 발치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많이, 저는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막 말씀을 사모하고 이쁘게 신앙생활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봐도 대충 근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막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그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딱 봐도 그냥 그 눈빛과 행동 속에서 막 철철철 넘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우리와 별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막상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는요, 다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있지 않았던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버선발로 달려오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요, 삐졌어요. 많이 삐졌어요. 사람이 삐지는 사람 특징 아세요? 나름대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을 냈다고 하는 사람이 삐질 거리가 훨씬 많아요.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사람들은 시험도 별로 안 들고 삐지지도 않아요. 진짜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별시 나라 까먹는 아무것도 안 갖고 한번 삐지면 답이 없어요. 마리아가 딱 그래.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주님이 온다는데 오지도 않아. 그냥 집구석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절 다시 읽을게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나는 집에 아니라 집구석인 것 같은데, 내보고 번역을 하면 전 집구석에 있었더라 이렇게. 네. 21절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엔 서운함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동생 안 죽. 오라비라니까 우리 개혁성경은 전부 다 오라비라니까 느낌이 이상한데요. 그냥 내 동생 안 죽었을 거예요, 그 말이에요. 섭섭함이 묻어지잖아요. 묻어나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이 섭섭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자기 해야 될 도리는 다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가끔 뭐 학생들 보면 뭐 설교할 때 막 다리 꼬고 삐딱하고 팔짱 끼고 막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걔들은 그렇게 막 하면서도 들을 얘기는 다 들어요. 지 기준에 들을 만한 게 아니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막 이러면 별짓 다 하고 막 하다고 지가 들을 만하면 딴짓하고 별짓 다 하면서 다 들어요. 자식 키워온 거 자식한테 잔소리 해보면 알잖아요. 지도 들을 만한 거면 딴짓하면서 들을 거 다 들어요. 안 할 척 가지고 갔다 오죠. 갔다 오면 막 집 청소해 놔놓고 설거지 해놔놓고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들을 만하면 다 들어요. 우리 그래요.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그러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저런 식으로 교회 다닐 거면 뭐 한다고 교회를 다니는 건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고요. 하여튼 있잖아요.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막상 문제가 있으면 언제 그랬냐들이 무던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눈에 보이는 거로 사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우리가 볼 때 모습이 좀 건드건드한 거 뭐 대충대충 하는 것 같고 예배도 매 끌려오는 것 같고, 저는 우리 교회 주보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들이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아침에 본당 와서 제일 시험 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놈의 주보 때문에. 주보가 없으면 몰라요. 근데 주보 때문에 담임 목사는 알아요. 설교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배 때 뭐 했는지 가고 나면 주보를 들고 가면 상관없는데 주보는 또 그냥 놔두고 가요. 버려놓고 가요. 청소한다고 주보를 매면 온갖 꽃그림, 별 모양, 달 모양, 온갖 어떤 건 동그라미에 막 색칠, 어떤 건 네모의 색칠, 온갖 그림책을 만들어놔요. 그걸 보고 우와 예술적 영감이 뛰어나다 그런 목사 아무도 없어요.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요. 나는 떠들고 저거는 딴짓하고 맨날 없어서 그래요. 막 끌려오는 것 같고 막 앉아있는 거 뭐는 것 같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허락하신 영혼들은 그런 가운데서도요 다 듣고 가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이게 도마가 그렇잖아요. 도마가 예수님께 진짜 부활하니까 제일 안 믿은 게 도마 그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뭐예요? 막상 또 이럴 때는 막 죽으러 가자라고 막 나서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상시 우리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예단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사람 다 똑같다고요. 마리아나 마르다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더 막 이쁜 짓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막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서 먼저 맞이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집구석에서 나오지도 않는 것처럼. 또 한 가지도 있어요. 옆에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뒤에 또 나타나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32절이네요. 32절에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고 이번에 드디어 이제 마리아가 나타났어요. 집구석에서 안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먼저 만나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가서 네 삐져 있는 것 같은데 좀 데리고 온나, 내가 찾는다라고 얘기해라. 데리고 온나 그래. 그래 가서 직접 가가지고 이야기하죠. 동생에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일어나서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 오니까 같이 와서 막 곡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그 장례를 치릅니다. 막 같이 곡하고 눈물 흘리고 울던 사람들이 그 내용이 31절일 거예요. 31절 맞네요.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걸 보고 곡을 하러 막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라. 갑자기 마리아가 집에 있다 일어나서 가니까 예수님에게 가니까 무덤에 가서 자기 솔직히 말해 옷 반지 남동생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 나사로를 위해서 곡을 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따라가 보니까 32절에 마리아가
결국 예수님께 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32절.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람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문제 앞에 가면요, 거의 똑같아요. 정말 예외가 거의 없어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주님께 하는 뒤에 나중에 보세요. 여기 21절하고 32절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복붙이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나는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쉽진 않겠지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나도 100% 이와 똑같을 겁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다 하지만 막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 앞에 당면하게 되면 저도 마리아나 마르다와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섭섭함을 토로하며 삐지며 별짓을 다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오나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길 수 있게끔 나를 지켜보아여 달라라고. 그냥 갑자기 문제를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별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헤어짐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큰 영광을 위하여 나를 그 영광의 도구로 쓸 수도 있다는 걸 마음에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주님 잠깐 슬퍼할 수는 있고 잠깐 아파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이 길게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벌떡 일어나게 해달라고, 툭툭 털어버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평소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 원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주님 앞에 주님 나 솔직히 약한 자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자입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않으면 금방 주님 배신할 자입니다. 내 자녀 이거 하나 안 되면 배신하고도 남을 자입니다. 나의 속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나의 약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요.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세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난 그래서 우리 든든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5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부활 사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부활 사상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게 모든 게 헛것이 되고 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교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역사하시는 거, 뭐 신유의 은사, 뭐 별의별 은사, 성령의 많은 은사들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걸 가지고 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글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흉내만 내다 끝난다라고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구원받아요? 천사의 말을 했다라고 구원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주신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요, 요거 한번 끼워놓고 다니엘서 한번 갔다 볼게요. 다니엘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12장이 맨 마지막이에요. 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뒤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소선지서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54페이지네요. 1254페이지. 구약에는요, 구약 사람들한테는 이 부활 사상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두리뭉실한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한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부활 사상이었어요. 너네들은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왜 심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2장에 보면 막 자기 이제 첫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31절인가 그 중반절 쭉 가면 그래요. 10편 16편을 인용해서 막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10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10편 16편 10절에 보면은 그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땅에 들어갔는데 썩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것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는 썩지 않을 것이다, 그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완전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나마 좀 두리뭉실하더라도 부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게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1254페이지 다니엘서 12장 2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잘 보세요. 어떤 건지. 앞으로 누가 깨어나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생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영원히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함께 영원한 저 불구덩이 가운데 천벌에 빠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2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땅의 티끌 가운데, 땅 속에 이미 죽어서 있다는 사람들, 이미 죽어서 땅과 같이 흙이 된 사람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면서 3절요. 우리가 뭐 하늘의 별하고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이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별과 같이 빛난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자를 이야기하면서 부활장 맨 마지막에 15장 41절 그 언저리로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나는 여러분들 뭔가 이 하나님의 저 천국을 사모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별 중에서도 제일 작은 별, 쬐끼한 거, 날씨가 조금만 흐리면 보이다 나는 그런 별이 아니라, 날씨에 어쨌든 막 이게 별인지 달인지 모르는 그런 빛나는 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삶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이후에 상급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나가며 하나님이 그렇게 치를 들어 하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핏값으로 이미 우리의 원죄는 다 씻어졌지만 나의 몸에서 나오는, 나의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나의 이 더러운 자범죄, 죄를 드러내지도 않고 스스로 속이며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세요? 몸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 하나님 두르기 싫어하는 것, 끝에 보면 그걸 나야라고 해서 끝에 보면 항상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이런 것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무한정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합리화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죄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상급을 위하여 그렇게 성실히 살아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보십시오. 마지막에 13절, 12장 2절과 마지막 절을 딱 붙여서 보면 이제 대충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앞에 2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업을 누릴 것임이라. 이게 뭔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구약은 끝나버리고 말았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천국에 대한 이게 뭔가 이게 뭔지, 이게 화장실을 갔는데 제대로 안 닦고 나온 것처럼 이 긴가민가 막 그런 불안함은 아니지만 뭔가 긴가민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들으니까 대충 그러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막 제가 표현할 방법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심정과 이 말을 하는데 그 절규하는 듯한 그게 얼마나 저에게 막 전율처럼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논쟁을 할 때 부활에 대해서 언급이 시작됩니다. 38절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보내도 직접 봐도 안 믿을 인간은 안 믿어요.
여러분들 믿는 게 뭐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느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명확하게 딱 단서조항을 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28절도 보십시오. 26절도 한번 보세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그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부활과 심판은 하나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영광을 이야기할 때 그냥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아들의 심판권을 주시고 그 심판과 부활이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하면 심판받는 것이고 심판받고 나서 영원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에 함께 사역에 동참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지만 신약에 들어오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하여 내가 너네들이 왔을 때 내가 심판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병행하고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도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20분이 다 돼서 마음이 많이 조급했어요. 예. 히브리서입니다. 356페이지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보세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 사망을 세력을 잡은 자가 곧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입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부활을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냥 나이가 들고 나서 뭐 하다가 갑자기 질병이 생기거나 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너지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사망의 권세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주기철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기도가 첫 번째 보면 금방진 기도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인도하는 게 하나님이 됐다 여기까지 어떤 형태로든 여기라고 한정해 내가 설마 나의 삶을 마감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버팅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름대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하나님 육신의 병을 주시면 그냥 병 주시다고 아멘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라는 걸 내가 받아들여지는 순간이라면 그걸 순히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죠. 저는 박문수 목사님 그거 하시면서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마음에 진짜 뼈에 새기듯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달라고. 몸이 못 움직이고 마음이라도 기도라도 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다고 이게 말이 진짜 이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러면 또 내가 막 아니요, 그분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준을 세우는 기준점으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죽음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너희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심판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할까 봐 내가 너희를 위해 고난다라고 마지막 피 한 발까지 다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다시 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25절 계속 반복해서 읽잖아요.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희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심판 두려워하지. 근데 아니야. 내 안에 있으면 너네 죽어도 살아.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한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부활신앙 그리고 우리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를 완전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신앙,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앞에 좌절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잊지 않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달라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온전히 한 분밖에 없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주변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긍휼한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생하고 이 시당은 아니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지는 나름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섬기고 승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게 사람을 향한 것이나 아버지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 대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흔들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버지여 세상의 사단 방향에게 쏘있어 아버지 두려움 없이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상기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면 아버지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나오니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자유로운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 하루하루가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전문전사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사단 마귀에게 기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인 가운데 들어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들어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생명이고 아버지 부활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가운데 정신을 가게 되겠습니다. 주의를 저리 가게 되고 멀리 숨을 가게 되고
아버지 우리 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담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과 아버지의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 용맹한 사자와 같이 나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한 영혼 영혼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더 좋고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 건축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점점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도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아버지 앞에 반듯한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잡신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앞에 반듯하게 선 사람들이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일꾼을 키우기 위한 데도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용사들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용서함같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의 시간과 아버지의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